성도님들 추운 날씨에 잘 지내십니까? 오늘 본문을 사무엘상에 보면은 15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일 있기 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올 때 대적한 일로 아말렉을 쳐서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하니까 이행하라.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를 다 죽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가서 열심히 명령에 받들어 지금 전투를 하여서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합니다. 또 물론 아각 왕, 아말렉 왕 아각도 사로잡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진멸하라 했는데 사울은 자기 생각에 이렇게 좋은 것을 남겨서 하나님을 섬기면 좋겠다 하여 이렇게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오버하여 자기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겠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자기 생각과 뜻을 이렇게 존중해 버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또 말합니다. 사울에게 이 귀에 내 귀에 들리는 양과 소의 소리가 뭐냐 물어보니까 사울이 말합니다. 아말렉에게서 끌어온 건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에는 다 진멸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자기 주장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라도 이것은 남겨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께도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방법도 부모님 뜻대로 사랑하기보다는 이게 좋은 거니까 이게 비싼 거니까 이게 큰 거니까 이게 멋있는 거니까 어머니 이거 잡수세요. 아버지 이거 가지세요 하는 그런 식이 되죠. 효도와 효자라기보다도 자기 멋대로 효자죠. 자기 멋대로. 그러니까 당연히 부모님 된 분들은 마음이 편치 않죠. 뭐 겉으로 내색은 하지 아니하여도 이렇게 해서 사울이 또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에게 나는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했다. 또 아말렉의 아각을 끌어왔고 다 진멸했으나 백성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길갈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다.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의 뜻이 옳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번제와 제사보다도 목소리 청종하는 것 듣는 걸 참 좋아한다. 또 주님은 주님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기름보다 낫다. 물론 제사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르려고 하면은 제사도 올바른 것이죠. 근데 하지만 오랜 세월 제사를 지내다 보니까 이제 타성에 젖어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다 도망가고 하나님을께 순종하는 마음은 다 도망가고 이제 어떻게 보면 형식만 남아가지고 마지못해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비춰집니다.
이때 사무엘은 말합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고 당신이 완고한 것은 우상한테 절하는 거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라도 사울은 사무엘 보고 제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이쯤 되면 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하지 아니하고 분명히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에게 이르되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고백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백성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이렇게 핑계됩니다. 그래서 범죄하였다고. 또 청하오니 내 죄를 사하고 나 함께 돌아가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렇게 이러면서 끝까지 자기의 어떤 그 체면을 얘기를 합니다. 체면을 차리면서 또 이렇게 또 그 당시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갈 때 심지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이런 것처럼 끝까지 자기 영광, 자기 신비함, 자기 멋있는 거, 자기의 위대함 이 목적을 위하여 또 주님 명령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판단으로 내 뜻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되겠지 이렇게 철저한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사무엘상 말미에 보면은 이제는 아말렉이 아니라 이제 블레셋하고 싸울 때 사울이 활 쏘는 자 앞에서 활을 맞습니다. 중상을 입었죠. 그 옆에 무기 든 자에게 내가 부끄러우니 칼로 나를 찌르라 했지만은 또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날 찌를까 두렵다 했는데 옆에 무기 든 자가 두려워서 찌르질 못해서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에 엎드려 죽으니 이게 자살이죠, 자살. 활에 맞고 스스로 자살하고 또 덩달아 무기 든 자도 두려워서 자기도 함께 죽어버리고 또 사울과 그 세 아들 요나단, 아비나단, 말기수아가 다 죽어버립니다. 이후에 블레셋 사람이 머리를 베고 또 벳산 성벽에 못 박고 또 어떻게 합니까? 성벽에서 내려다가 불사르고 또 장사 지냅니다. 활에 맞고 자살하고 목베임 받고 벳산 성벽에 못 박히고 불에 타고 장사됩니다. 몇 번 죽는 겁니까 이게? 이렇게 철저하게 정말의 험악함을 이제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5장에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긴 드렸는데 얼마를 감춰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다 바쳐라 말도 안 하고 자기들이 감동받아 말을 했지만은 얼마를 감췄을 때 그것이 발견나니 둘 다 죽지 않습니까? 급사하지 않습니까? 참 입을 참 우리가 말을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 참 많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돌이키지 않고 사울도 끝까지 자기의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자기 뜻의 꼿꼿함, 고집과 아집과 자기의 주장을 절대로 꺾지 않고 끝까지 버팅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마음과 뜻과 목숨과 성품을 다해 사랑하라 했지만은 이 정도 했으면 됐어 해서 혹시라도 자만에 빠져서 내가 정상적이야 이렇게 이런 또 합리화시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주님의 뜻에 우리가 너무 부족하여 참 죄송하다 이런 마음을 갖고 늘 돌이키고 생활 자체가 예배가 되지 못해 주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나를 늘 돌아보며 주님의 공로와 능력을 더욱더
의지하는 시간이 되면 너무 감사하지만 이 정도면 된 거 아니겠어? 하나님께서 아무리 뭐라고 하셔도 너 이 정도면 됐어 하면은 우리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죠. 또 우리 목사님들도 어떻게 보면 뭡니까? 교인들을 성도들을 교회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본의 아니게 잡아두려고 할 수도 있죠. 보면 그럼 얘네들이 어떤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날 만한 어떤 정신적 여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그 기준이 그 목사가 보기에 괜찮은 것 같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도 자기 딴하는 좀 정당해 보인 것 같아도 그게 아닐 수가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내 고집을 끝까지 세우면서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라고 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죠. 사울과 같아질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크게 시설을 가꾸고 전도를 많이 해서 이런 수적으로 어떤 증거의 주님이 목적을 두신 부분도 아니고 또 화려한 어떤 제사나 지금 뭡니까 큰 그 오케스트라를 들여서 찬양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고 주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어떤 것보다 주님께서는 내 말 듣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또 다른 말로 하면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무슨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그 구할 것이 너에게 있을 줄 아신다. 내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고생은 그날에 족하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처럼 여기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면은 주님께서 들의 꽃과 공중의 새를 비유를 들어가시면서 어떻게 먹이는 것을 철저하게 예시하면서 너희를 충분히 넉넉히 먹이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의로 볼 수 있습니다. 문맥상에서. 그러니까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자체를 주님은 의로 여기신다. 로마서에서는 물론 경건치 아니할지라도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하신 것처럼 이렇게 순종하는 거, 주님 말씀 듣고 순종하려고 발버둥 치는 거, 이걸 가장 기뻐하심을 볼 수 있죠. 어찌 보면 그 위에 건 다 이렇게 부수적인 걸로 보여지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모임도 중요하지만 또 문을 잠그고 하나님과 은밀한 대화를 위해서 기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뭐든지 다 균형 있게 그 가운데서도 가장 꽃 중에 꽃은 주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거.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합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실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내가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 순종하지 않으니까 죽음이 오잖아요. 사울이 지금 순종치 아니하니까 지금 몇 번 죽습니까? 활로, 칼로, 목베임으로 못 박혀 죽고 불에 타 죽고 막 죽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장 좋아하는 건 뭡니까?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서 내가 늘 우리 스스로가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내가 정말 주님을 닮으려고 참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것이 관건인 것이죠. 정말 무엇이 중요하고 그렇지 아니한가를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목사님들도 잘못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들도 알면서 또 모르면서 또 잘못 인도하실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은 나와 목사와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이것이 삼명치 아니하고 이것이 주님과 동행치 아니하면 늘 목사님 탓하고 다른 교인들 탓하고 환경 탓하고 사회 탓하고 이렇게 불평이 가득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의 신앙인들은 그런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무엇보다도 오늘 이 사울을 통해서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울들이 있습니까? 이 사울은 하나님 세우신 왕입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은 하나님 세우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다 얘기하지만은 우리 성도들 또 직분자들 다 포함해서 까딱하다가 사울처럼 우리가 변질될 수 있습니다. 본질에 충실치 아니하고 비본질에 너무 신경 써가지고 너무 목회자를 우상한다든가 너무 성도들을 그냥 부하처럼 여긴다든가 이건 주님의 뜻하고는 다 멀잖아요. 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자체를 주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 외의 부분들은 다 그 다음의 문제, 부수적인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지혜로운 판단으로 귀한 하루하루의 시간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기원합니다.